오늘 우리가 붙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림 한 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미지입니다. 가지는 열매를 만드는 존재가 아니죠. 가지는 그 중심에 붙어 있는 존재입니다. 붙어 있으면 생명이 흐르고 그 생명이 흐르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종종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붙어 있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더 해야 돼. 내가 더 힘을 내야 돼. 내가 뭔가 더 사람들을 변화시켜 봐야 해.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종종 생각합니다. 그 순간 신앙은 생명이 아니라 성과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종종 우리는 열매를 바라는 잘못된 마음으로 성과주의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 열매를 바라는 성과주의가 드러나는 것이죠.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 아니라 숙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명은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열매는 의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곁에 있다는, 단순히 함께 있다는 뜻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생명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내 결심과 결과가 아니라 포도나무의 생명이 가지로 흐르듯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 역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열매는 개인의 어떠한 경건과 거룩함에서 멈추지 않고 생명으로 흘러가서 선교 활동과 전도 활동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방글라데시로 선교를 나갔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과천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와 또 관계 전도를 이루면서 힘쓰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생명 때문입니다. 열매는 교회 안에서만 맺혀지는 것이 아니죠. 열매는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맺어지는 그 열매가 선교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열매는 의지가 아니라 연합에서 맺혀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매의 시작은 연합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거한다는 것은 단지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생명적인 연합,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적으로는 예수님과 내가 생명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공급해 주는 배터리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는 내 결심과 결과가 아니라 포도나무의 생명이 가지로 흐르듯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연결되어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5절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생명적인 연합의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면서 대충 살아라, 너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가만히만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내 능력, 내 힘과 내 욕망으로, 내 열심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그 손을 내려놓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만들지 말아라. 너희는 내게 붙어만 있어라. 열매는 내가 맺게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열매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복음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로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먼저 그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드셨고 그 은혜 안에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바로 그것은 나의 공로로,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생명되어서 움직이고 흐르고, 그리고 그 주님의 거하심이 통로가 되어서 비로소 우리로부터 그 생명이 뿜어져 나오는 이 영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방글라데시 선교 일정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선교가 진행이 쭉 될 때에 나아가서는 교회의 모든 복음 사역이 펼쳐질 때에 첫 번째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흘러나온다면 우리가 선교 활동도 전도도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인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충만한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붙어 있는데 우리는 종종 영적 침체와 또 죄로 인해서 그 생명의 연합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썩어가는 나무가지처럼 그렇게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생명은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생명의 연합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 침체와 죄에 깊이 빠져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입니다. 삶의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는 병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결, 그 연합을 점검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생명이 주어졌으나 왜 우리는 이 생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할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생명이 연결된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꼭 필요한 기도가 있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이 주님께 붙어 있게 해 주십시오. 제 마음이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날마다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를 그 누군가 홀로의 사역으로, 혼자만의 사역으로 남겨두면 안 됩니다. 우리 오늘도 방글라데시 선교를 담임 목사님과 천성광 전도사님 두 분이 이렇게 가셨는데 이 두 분만의 사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으로부터 우리는 이 생명의 연합이 확장되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로 모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공동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생명적인 연합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바로 선교의 핵심이요, 선교의 동력이요, 엔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 안에 거하셨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연합의 길에 가지치심은 은혜인 것입니다. 연합의 길에 가지치심은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열매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리겠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농부는 열매를 목표로 하죠. 그래서 그 가지에 손을 대십니다. 어떤 가지는 붙어 있는 듯이 보이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죠. 사실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붙어 있지 않다면 제거해 버리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취소되거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보니 애초에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지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자녀되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친히 농부가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하반절과 3절 말씀입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마치 예수님이 농부가 되신 것처럼 내가 이미 이르는 말로 깨끗하게 만들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가지 쳤다라는 이야기죠. 이미 깨끗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지를 치는 이 장면은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으로 씻겨서 정결케 만들 것이다. 너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열매 맺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진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생명적인 연합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 성령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는 지식을 풍성케 하시고 그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조명하셔서
알게 하셨을 때 우리의 죄악은 드러나고 우리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슴 아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헛되고 허망한 삶의 모습들을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다시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그와 같이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가지치기, 정리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정리는 우리의 삶의 고난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더 정결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풍족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셔서 아무런 고난과 고통 없이 살도록 만들어주시면 좋은데, 때로는 그 가지치기를 고난의 형태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때때로는 선교 현장을 나아갔을 때 고난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 가보셨습니까? 많이 가보셨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라오스 선교를 갔었습니다. 근데 라오스 땅은 공산주의예요. 근데 입국이 가능하죠. 근데 쉽지 않았습니다. 관광차 한 차를 빌려서 40명 미만의 사람들이 같이 움직여야 했는데 무조건 가이드를 고용해야 해요. 그래서 차 안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법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가이드를 고용하고 가이드가 관광 온 사람들을 감시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그리고 선교 활동을 하면 당국에 신고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우리와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던 사장님이 계셔서 우리 한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선교 활동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가이드를 세우는 것부터가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선교 활동을 하는데 길거리에서 아니면 사람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이다 보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요청이 들어온 것이죠. 뭐냐 하면 라오스에서 교회를 허가를 받으려면 공산주의 밑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도처럼만 신고를 하고 교회 등록이 안 된 곳에서 전국에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모을 테니 교사 강습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라오스 전역에서 교사 강습회를 하러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22개 교회에서 꽤 많은 교사들이 모였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한 14살, 15살 된 어린 교사부터 할머니에 이르는 교사들까지 전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각 족속으로부터, 각 땅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중에는 대략 3일 이상을 걸어서 오신 분도 계세요. 저희가 강습회를 준비해서 갔는데 종이를 접고 자르고 오려서 아이들한테 만들기를 하는 그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서 가르쳐야 되겠다. 근데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우리가 모든 물품을 준비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집사님, 권사님께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우리가 가위, 풀, 종이까지 싹 준비해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라오스 너무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가면 다 있겠지. 우리는 요거 프로그램만 준비하면 되지. 전화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위, 풀, 종이가 없어요.
현장을 갔습니다. 20대 그리고 청년 그리고 더 많이 나이 많으신 교사들 모여서 가위풀, 오리구풀 하는데 가위질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상해서 왜 저분들이 가위질을 잘 못할까요? 그러니까 가위를 써본 적이 없어서 소근육이 발달을 안 했대요. 그래서 여름 성경 학교 물품을 풀 패키지 박스핑을 한 다음에 그 22개를 만들어서 각 교회마다 하나씩 그냥 통째로 보냈습니다. 여기선 가르쳐주고 가서 활동하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서 여름 성경 학교 겸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장면을 동영상을 찍어서 핸드폰으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그 옛날 시골의 원두막 같은 데 있죠. 거기에 아이들이 한 5명 모여가지고 그 블럭 끼기 해서 십자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렵죠. 힘들죠. 그 시골에 우리 선교사들이나 외국인들은 가질 못합니다. 장소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한 분 간증을 들었어요. 뭐냐면 저기 라오스 시골에서 오신 분인데 직업이 학교 교사였습니다. 학교 교사인데 월급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아이들이 10여 명 있는 거예요. 자기는 교사고 근데 월급은 받지 못하는데 이 마을에 아이들이 10여 명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한 명 한 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생명이 흘러넘쳐서 나아가는 것이죠. 좀 쉬우면 좋은데 평안하면 좋은데 그런데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의 길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 이름이 그 생명이 영광 받으시도록 나타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는 것이 가지치기 되어지는 그 어떠한 순간이 그 목적이 고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지치기의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 값진 것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 생명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비록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우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더욱더 빛을 발하여서 정말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구나, 정말 주님이 아니면 이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려고 자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 더 열매 맺게 하려 자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르는 것은 내치는 것이 아니라 다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해서 자르지 않으십니다. 열매를 미워해서 자르지 않으십니다. 열매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다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막힘이 오면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듬는 중이십니다. 내가 드러나기보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다듬는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은 더욱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더욱 그분의 생명이 누려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더욱 값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 그러므로 생명이 넘칩니다. 생명은 움직입니다. 생명은 흘러갑니다. 생명은 비로소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생명의 연합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영광을 여러분 모두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연합의 열매는 선교로 흐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흔히 무엇을 원하든지 이렇게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겠다. 딱 여기만 기억을 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만 외웁니다. 안 그러세요? 저도 이 말씀만 기억에 남아요. 근데 그 앞을 우리가 자주 놓친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전제돼야 구하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뜻이 내 안에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하나 되었을 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든지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그 관계 속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연합됨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신자로서의 질서를 세우고 그 삶의 질서가 우리의 삶의 선택과 태도로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질서를 세우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바로 정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그 말씀의 질서 안에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런데 이 열매를 내 힘과 내 공로로 맺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흘러 넘쳐서 맺게 된 열매인데, 그런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비로소 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제자 되는 조건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어떠한 조건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며,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질서가 세워지고 내 삶에서 그 생명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면 제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열매의 목적은 내 이름 하나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의 목적은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구해도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됩니다. 이건 마음에 안 드시나요? 내 마음대로 구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니죠. 기쁨이 되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한 영혼 구하겠다고 충성봉사할 때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할 선교적인 열매는 무엇일까요? 예수 안에 거할 때에 드러나는 사랑과 순종, 기도와 전도, 이렇게 나타나는 제자됨의 그 모든 흔적들이 우리의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흔적들은 반드시 밖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안으로부터 마치 주님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듯, 생수의 물이 생수가 흐르듯, 생명수가 흐르듯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 복음은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흘러갑니다. 우리 모두가 그 흘러가는 복음의 생명수를 마시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글라데시 선교는 복음이 사람에게 닿는 그 열매입니다. 선교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사람 세우는 것이라고 오전에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열매는 우리가 무엇을 해냈는가, 그것이 아니죠. 열매는 복음이 닿아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저 선교지에서 우리 이름이 아니라 우리 새가천교회 이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생명이 흐르고 흘러 넘쳐서 그 복음이 흐르고 흘러 넘쳐서 저 방글라데시 땅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안에서 끊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과천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과천시 복음화를 위해서 전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 영혼을 품고 관계 전도를 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그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것이죠. 관계 전도는 기술이 아니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삶의 향기로서, 열매로서 관계 전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 내 자녀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회심하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그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 데려다가 여기다 앉혀 놓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이 열매가 아니에요. 무엇이 열매입니까? 한 사람을 정하고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기도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맺어지는 열매예요. 거룩의 열매입니다. 생활에 우리는 제한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살잖아요. 지금 이 오후 예배 시간대가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한 시간대가 아닙니까? 점심 먹고 나서. 그런데 이 제한적인 이 에너지를 가지고 애써서 세상에 나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과 커피자리 만들고 식사자리 만들고 산책 같이 하면서 애써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 대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선함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돌보는 일들을 해내는 것, 그게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 복음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살아내는 것, 더불어 걷는 것, 그것이 이미 우리의 삶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욱이 오늘날 불신, 무신, 미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 한마디를 가지고 나아가 때를 기다리며 건네는 여러분들의 전도 발걸음, 그 발걸음 자체가 이미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전도를 성공해서 이 자리에 앉혔기 때문에 열매가 맺었다가 아니라
그 모든 삶이 이미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서 주신 생명을 누리는 열매다. 열매는 우리의 의지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생명적인 연합에서 맺어집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선교로 흘러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는 삶에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는 필요 없고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손에서 사명을 빼앗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냥 앉아만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은 사명의 동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너희는 비로소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글라데시 선교를 가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꽉 붙어 있게 해주십시오. 인생의 가지치기, 그 다듬으심이 있을 때에 그 다듬으심을 은혜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선교로 흘러보낼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